네. 51명이 드린 감사는 뭔지 곧 알아볼게요. 우선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이 감사는 아직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사실 염려할 거 있다. 염, 염려할 거 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라는 건데 이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뭔가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혹은 현재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감사라는 정의로 보자면.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사의 시제를 바꿔버립니다. 과거 때문에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는 사실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래. 이 얘기는 뭐야? 받은 줄로 알고 이미 받았다라고 알고 믿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사의 시제 방향을 미래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다.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다. 네, 이 비밀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명은 혹독한 겨울 102명 중에 살아남은 51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 이배를 타고 갔었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 이 5월의 꽃인데, 이 배가요, 사실은, 여기가 영국 플리머스거든요. 영국 플리머스에서 미국 여기. 여기가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떠나가지고, 그 당시는 거기 뭐 회동린이 뭐 베벌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플리모스라고 그냥 이름 붙였다. 왜냐면 자기들이 편하니까 마음이. 네. 그래서 그 도시 새롭게 가는 이민 가면 거기다가 자기 고향 이름 막 붙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플리모스 이곳으로 이제 102명이 11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12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한 겨울 102명 중 51명이 살아남았다는데 네, 이런 여정을 간 건데요. 자, 플리머스호가 굉장한 폭풍우 속에서 이런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험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요. 자, 특별히 이분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플리머스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제임스타운입니다.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에 가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당황하다가 플리머스로 가요. 그냥 여기 직선거리를 딱 갔으면 딱 좋은데 여기 제임스타운 여기는 강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좀 평온한 곳인데 여기로 못 가고 방황을 하다가 폭풍우 속에서 플리머스로 갔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선 변경을 했어야 됐고요. 폭풍우 속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뭐 빠져가지고요. 빠졌는데 폭풍우 속에서 빠졌었는데 겨우 건짐을 받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필그림들의 이 여정이었어요. 재수 없는 고난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재수 되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그림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귀한 여정을 가는데 왜 이렇게 혹독한 여정을 갔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안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임스타운은 그나마 좀 난데 12월 달에 여기 플리머스는 정말 힘들었던 곳이거든요. 제임스타운은 조금 강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난데 여기는 바닷바람 그대로 맞고요. 어, 그 당시에 여러 군데에 콜로니가 건설 중이었어요. 지금 여기가 제임스타운이에요. 여기가요. 안쪽으로 강을 따라 쭉 들어오면 여기가 제임스타운이고요. 여기는 이미 영국에서부터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었던 안전한 곳입니다. 사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것이었고요. 6천여 명이 그러니까 여기가 플리머스 1620년에 여기로 왔는데 1620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올 때 여기를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기를. 이유가 뭐냐? 여기는 비교적 안전해. 6천여 명이 이미 주둔을 하고 있어. 군인들과 더불어서. 영국 정부가 여기에 제임스타운에 식민지를 이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과의 싸움과 혹독한 겨울에서 이 사람들도 2천여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4천여 명이 살아남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요, 플리모스를 떠날 때 여기를 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거야 라고 하고 가요. 그런데 전혀 여기 가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 만나가지고 요렇게 고생하다가 여기를 갔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고생을 시키시나요? 한 명은 빠져 죽고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병에 걸려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가능한 일일까요? 102명이, 여기 102명이 출발을 했다가요. 여기 플리모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99명이었습니다. 3명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51명은 뭐냐면요. 다음에 4월 달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51명이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 없고 혹독한 추위에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다. 그리고 51명이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 괜히 사서 고생해가지고 개죽음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지고 떠났는데 갔더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애굽에 가가지고 또 고생하는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11월에 출발해서 12월 도착하고 4월에 혹독한 광야에 이 플리모스는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뭔지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타운으로 갔으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곳에서 그나마 영국 사람들끼리 정부 침묵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 있었으나 플리모스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2년 전에 원주민들이 치킨팍스, 홍역으로 그러니까
유러피언들이 오면서 치킨박스 전염병에 물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죽어가지고 거기를 원주민들의 좀 거주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묻고 2년 전에 떠났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플리모스에 정착을 했냐면 그래도 거기가 판판하게 뭔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무덤에서 곡식을 발견해요. 이유가 뭐냐? 원주민들이 죽은 사람들이 왜 저승길 갈 때 왜 먹으라고 곡식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무덤에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거기 곡식이 있어서 그거를 먹고 서바이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으로 이제 봄에 파종을 할 수 있었고요. 왜냐면 유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얼어 죽고 풍토에 맞질 않아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원주민들이 이제 배회하다가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부모들의 무덤을 판 거를 보고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일축출팔 위기도 많았었죠. 자,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거기를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원주민인데 영어로 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헤이 영어로 얘기해. 스관토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영국에서 살다가 세례받고 왔던 청년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황량한 해변에 영어를 하는 그래도 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항해하면서 혹독한 추위, 질병, 폭풍우, 내려서도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통나무집 하나를 짓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 주시더라. 그래서 4월 달에는 102명 중에 정확하게 반, 51명만 살아남았으나 그 사람들이 이제 스관토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원주민들이 이제 농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도 하고 스관토가 원주민들과 화해 조약도 맺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 거죠. 그때 이분들 51명 그리고 원주민들 91명이 와가지고 3일간 터키도 잡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같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혹독한 여정을 폭풍우를 보내시고 혹독한 죽음을 통해서 반수 이상이 죽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임스타운이 아니라 플리모스, 황무지, 더 추운 곳으로 보냈을까요? 이거는 좀 야속하게 그지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는 좋은 이유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재수 없는 사건이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제임스타운에 정착했던 4천 명들은요. 오고 싶어서 왔던 사람 많지 않았어요. 죄수들 혹은 물론 이제 황금을 찾아서 가보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천 명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금덩이라도 찾아가지고 혹은 원주민들의 탈출을 해가지고 유럽에 다시 돌아가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플리모스에 정착한 청교도들은요,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배에서 저런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저보다 훨씬 길은데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먼저 아멘 하고 시작해요. 아래에 서명하는 우리는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 이 버지니아 북부라는 곳이 이제 아까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항해를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우리의 목적의 혁신을 위해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계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통치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헌장을 서약을 하고 내려가요.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뭐였다고요? 거기 가서 황금 찾아서 우리가 일확천금 누려보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였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따로 떼어내셨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영국 플리모스를 출발하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말이죠. 사실 여행 속에서 해이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폭풍우 속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서 주시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죽음 속에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정말 절실한,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절실한 그 비전 하나에 순결하게,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들을 제임스타운이 아닌 황금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가 아닌 전혀 다른 황무지로 뚝 떼어놨다. 그게 거룩인 거죠. 내가 너에게는 술주정뱅이들이 판치는 제임스타운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땅을 예배해놨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필그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뜻을 아신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의 순전함을 위해서 짓밟으시더라. 어떻게? 근데 인간적으로 육체로 혼적으로 보면 짓밟히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반죽 이렇게 막 하시듯이 해서 어떻게? 불순물을 빼시는 시간이 들어가요. 불순물을 빼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의도의 순수함을 오직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비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의도의 순수함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리고요, 그 51명의 사람들이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한 게 있어요. 4,000명이 주도했던 제임스타운에서는요, 영국 정부의 주도하에 아이들을 돌볼 초등학교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데 51명이 주도한 미국이 아니라 플리모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주민이 1000명이 안 되는 1636년 하버드 대학을 세우죠. 여기 보세요. 여기가 플리모스예요. 여기가 보스턴입니다. 하버드 대학이가 있죠. 여기는 사실은 정착을 일단 한 거지만요. 여기서 도시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스턴 대학이 처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요, 그 1636년, 20년에 왔잖아요. 그리고 21년에 첫 추수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5년 만에 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 성경에 근거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돼. 그래서 하버드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였다. 그리고 1783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중요한 대학이 8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빼놓고는 다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리스트를 보셔요. 여기 보면 New College, College of William and Mary, Collegiate School, College of New Jersey, King's College, College of Philadelphia, College of Rhode Island, Queen's College, Dartmouth College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퓨리탄, Church of England, 퓨리탄, Presbyterian, Church of England, Church of England, Baptist 이런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대부분 오늘날 아이빌리그가 됐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천지를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달랐다. 여기 보세요. 청교도가 주도한 북미, 황금주의가 주도한 남미. 여러분 여기 보면 1610년부터 1620년경에 영국에서 엄청난 숫자 사람들이 이민을 갑니다. 18만 9천 명이 이민을 가는데요. 남미 쪽으로 11만 명이 가고요. 북미 쪽으로 7만 5천이 가요. 그럼 남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간 거잖아요. 근데 남미 쪽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대충 살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 게 여기가 이제 IT하고 어디죠?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 요런 곳이 살기 좋은 남극 이렇게 보니까 따뜻하고 하니까 여기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남미 쪽으로도 갔고요. 북미 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렇죠. 사계절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쪽으로 갔던 사람들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고요. 여기로 갔던 사람들은 따뜻한 날씨 그리고 황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로 갔던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여기로 갔던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정교도 정신으로 정부와 법을 국민이 다수결 투표로 정한다라는 것 등 정치적 유산을 미국 헌법에서 채택하도록 하고요. 경제적으로 개인의 책임, 근면, 검소, 저축, 장래에 대한 낙관주의 등을 전파를 하죠.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 속에서 나온 거였죠. 그리고 1627년부터 30년대까지요. 청교도들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식자와 관료 행정가들 고위층 지도자들이 갔어요. 대학 졸업자들이 다수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다? 노동자나 이런 식으로 그냥 황금 찾아서 갔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제임스타운에 6천 명이 먼저 갔고 그 주변 콜로니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미 6천 명이 갔고 주변 콜로니에 또 다른
천여 명들이 있었다면 숫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었다. 51명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그 51명의 후예들이 미국을 주도해 나갔다. 그 이유가 뭔지는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02명 중 50명이 바꾼 세상, 이건 뭘까요? 이거 뭘까요? 저변은 조금, 아까 그 배하고 좀 다르죠? 요거 보니까 뭐가 달라. 연통이 있어. 근데 저거는, 1902년 12월 20일 날 갤리코를 타고 121명이 인천 내리항을 떠납니다. 그런데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체 검사를 한 후에 102명이, 102명, 102명, 102명이 뭐 있죠? 이 중요성이. 1620년 11월 달에 영국 플리머스를 떠났던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 숫자가 100이면. 그런데 인천 내리교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와이로 떠났던 사람들의 숫자가 121명이었는데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통해서 통과한 102명이 하와이로 갔던 숫자. 어쩜 이렇게 일치하죠? 네, 그중엔 내리교회 교인이 한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13일 102명이 갔는데 신체 검사를 통과한 89명이 하와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요. 어쨌든 놀라운 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1620년에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신대륙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서양 선교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그 102명이 출발한 중에 50명이 핵심 인원들이 내리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민의 시대 정신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중국집이 생긴다. 일본 사람들이 생기는 곳은 전파상이 생긴다. 한국 사람들이 생기는 곳엔 교회가 생긴다. 라는 전설적인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퓨리탄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조선의 이민자들을 축복하셨는데 내리 감리교회 되겠습니다. 누군 되게 좋아하시겠네, 감리교회. 네. 그래서 역사를 바꾼 두 배, 여기 메이플라워, 갤리코가 보이는데요. 청교도와 조선성도의 유사점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1920년 9월 5일 날 출발했네요. 102명이. 그래서 66일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까지 51명이 죽고 51명이 생존해요. 어떤 곳은 50명으로 나와요. 이유가 뭐냐? 한 명이 출산을 해가지고 딱 반수. 51명이 미국 건국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1902년 12월 22일 날 121명이 인천 항을 출발해서 102명이 하와이 출발을 했는데 89명이 입국했고 그중에 50명이 영성을 주도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청교도는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떠났고 그들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선의 102명은 사실은 한국이 워낙 힘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아보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에 가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자. 왜냐하면 핍박도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졌지만 그러나 새로운 국가 건설자보다는 좀 개인적인. 물론 그러면서 사실 이분들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면서 헌금해가지고 조선 독립운동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유사성과 차이점을 약간 가지고 있지만 유사성이 많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유사성이 뭐냐면 102명이 출발해서 99명 그리고 51명이 생존. 102명이 출발해가지고 89명만 입국하고 50명이 그중에 크리스천. 이게, 이게 또 참 신기하단 말이죠. 뭐가 신기하냐면 걸어내시는 하나님, 깎아내시는 하나님을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사기 7장 여러분 잘 아십니다. 기도원에게 말해요. 2절 보시죠.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3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거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당연히. 당연히 숫자 많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털어내시더라. 죽이시더라. 죽여. 아우. 출애굽을 했던 60만의 장정들, 갈렙,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사장들 외에는 다 죽여. 아니, 아니,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하나님도 숫자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인데 왜 죽이시냐? 그냥 사람 바꿔서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사람 바꿔서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근데 죽여. 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때는 좀 너무 냉철하셔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털어내시더라. 이유가 뭐냐? 야,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야. 내 일은 내 힘으로, 내 신으로 한다. 그래서 그 순종을 할 사람들만 남아. 어, 아니,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다고요? 그리고 1만 명 중에 300명만 남겼다고요? 와, 이 300명이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우리 300명이 저들 싸운다고요? 이 300명이 어땠을까,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다. 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아, 모세가 하나님, 저한테 출애굽하라고요? 출애굽시키라고요? 내 나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40년간 양의 울음소리만 들었고 바람 소리만 들어가지고 나 기억력도 사라졌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런 나한테 출애굽을 하라고요?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저 그때 건강했고 나 이스라엘 지리 확실히 알았고 나 뭐 웅변술 뭐 용병술 나 능했고요. 그때 부르셨어야지. Too late.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전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하는 모세의 로직 속에는
그런 생각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이 적기야 라는 거거든요. 300명 충분해. 아멘. 네. 큰 질문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신대륙 항해도 내립교회 하와이 항해도 비전을 공유하지 않았던 안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102명의 영국 플리모스 중에 성도들은 약 50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퓨리탄이 아니었다. 자, 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2년 전에 연구를 했을 때 모두 다가 아니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내립교회 사람들도 102명 중에 50명만 그랬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에 의해서 변화됐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나머지 사람들. 그 당시에 제임스타운에 있었던 4천 명, 또 다른 콜로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아까 18만 명이 영국에서 이민을 갔는데 남미로 갔던 11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살다 죽었다. 먹고 고생하다 죽었다. 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기드온의 용사 300명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2만 2천에 속한 사람일까? 10,000명에 뽑혔어, 나는. 와, 난 10,000명 중에 뽑혔어. 근데 9,700명에 속했을까? 아니면 300명에 속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주신 우린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전 멘토링. 이거 새 시대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은 그 비전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 비전의 주인공들이신가요? 아니면 들러리들이신가요? 미국 청교도의 개척은요, 시작은 정말 미약해 보였어요. 아니, 생각해보라. 왜 그들에게 그렇게 폭풍우의 항해 속에서 길까지 잊어버리게 하셨냐고요. 그리고 제임스타운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게 아니라 길을 잃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플리머스 항모지로 인도하셨냐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으셨다. 놀라우신 뜻이 있으셨다.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혹독한 겨울로 반수가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더라. 맨?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새 국가의 건설을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헌신된 비저너리와 미셔너리,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꾸준한 감사를 드렸어요. 꾸준한 감사. 올해까지 402년간의 감사가 국가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미국입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제정하고 국가적인 감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들이 믿었던 것. 폭풍우가 오더라도, 혹한이 오더라도, 질병이 오더라도, 인디안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폭풍우 만날 수도 있고요. 폭풍우 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린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믿음, 이거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면
어제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아쉬울 것 없다. 다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비전으로 감사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비전 라이프 다 처치가 개척됐고요. 우리의 시작이 정말 미약해 보여요. 이미 많은 교회가 이미 있어요. 우리의 개척은 처음부터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맞아? 왜 다른 교회하고 달라? 왜 방식이 이래? 뭐 이런 다양한 도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고 있을까요? 정금 갚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전의 순수함을, 의도의 순수함을 우리가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교회 있고, 당연히 그 교회들도 다 나름 다 귀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너 이래도 이렇게 고생스러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내가 준 비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갈 수 있겠니? 네 인생을 헌신할 수 있겠니? 들러리가 아니라 각자가 비전의 주인이 돼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순종하면서 감사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요. 우리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알고 실현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되고 감사드리는 비저너리와 미셔너리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한번 감사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감사를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와우!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이 LA가 우리 것입니다. L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미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계가 이제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힘있는 크리스찬들의 삶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프로모트하는 선지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예비하신 모든 그 복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비전을 주셔서 시대를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상급들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비전의 멘토들로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소개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샘플 교회 되고 어머니 교회가 돼서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주면서 세계 교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믿음 위에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게 하며 그 일에 먼저 부르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내일도 동일하게 은혜로 허락하실 은총으로 동행하실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소식 잠깐 드릴게요. 오늘 있기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영광, 교육자와 교우님들께 감사, 그리고 이용호 선교사님, 난집사님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식사하면서 구원의 간증을 나누기로 했고요. 이용호 선교사님의 네팔 사역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선교사님의 그 사역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식사를 하는 걸 할까요? 괜찮겠죠? 네. 이 장면 이따 또 이제 보여주시겠죠? 이 장면에 같이 가셨던 우리 김정은 장로님께서 지금 다리 통증 때문에 안 계셔서 마음이 아프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면을. 네. 우리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죠. 2023년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생명에서 개정판 출판을 위해서, 교회 웹사이트 작업이 잘 12월 중순까지 완성되도록, 주님께서 예배 주신 주일 예배 초소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2024년에 주일 비전 찾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장일의 집사님 말레이시아 출타하셨고요. 용호 선교사님 항암 치료 잘 완성하시고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김정원 장로님께서도 다리 아프신 것 잘 회복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특송을 드리면서 봉헌을 헌신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고나신 주 감사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1, 2절은 교육자들이 하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송 후에 이용호 선교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감사, 모든 주심 감사, 신앙 주 왕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이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전후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과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다 같이요.
일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위망 중 생각 감사 일동가 하늘 감사 내일은 하늘 감사 아멘. 네, 이용호 성교사님 나오셔서 헌금과 헌신 기도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려 은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길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하셨습니다. 드리는 기도에 함께 하시고 1년을 주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비전 라이프 처치도 처치 플랜팅이 되고 이제 한 발짝 더 크게 나갈 것을 원합니다. 또 그렇게 실행합니다. 주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더욱 전 세계를 함께하는 또 서포트하는 교회 세우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받은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드리는 물질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돌려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고 영적 권이야, 지적 권이야, 인적 권이야, 물적 권이야, 육적 권이도 확실하게 배가하게 열매로 돌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늘상 감사함으로 주의 일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일어나는 살아가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웃과 또한 이들의 학업과 기업과 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중심의 소원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잠깐 네, 잠깐만요. 네. 네.